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 공연입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가장 친숙하고 이제 늘 tema 함께하는 리에이나 김구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십니다. 예,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도시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가 우리 그리스로 따지면은 마케도니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소개된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지금의 터키 지방을 전도를 다니다가 이 꿈속에서 밤의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고 여겨서 드디어 그가 그리스 땅으로 마케도니아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간 첫걸음이 이루어졌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간 곳이 마케도니아였고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도시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는 아테네라고 알려진 아테네랑 고린도 이런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이랑 고린도 같은 동네를 이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가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들이 바울의 최초의 유럽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사도신경에도 아주 자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가르쳤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겠지요. 구약 성경을 풀이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쳤더니 사도행전 17장 표현으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즉 헬라인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졌던 거고 깨달음이 있었던 거고 이분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응이 확 달랐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이방인들도 헬라 사람들도 그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그 두 집단으로 이루어진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구약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들었을 때 헬라인들은 꽤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바울의 이야기에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격분해서 바울에게 아주 거칠게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격분한 반응을 했을까? 성경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의 글들을 보면서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혹시 이거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밑에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너무 작아졌나요? 이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반대했을까 했을 때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이 외적 규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뭐냐? 그거 할례라든지 음식 규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유대인됨의 가장 핵심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여겼는데 바울이 그렇게 전하지 않은 거죠. 아마도 바울의 가르침의 배경이 이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선교가 나와 있지만 바로 앞에 보면 15장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의 사역도 그렇고 또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초대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더랬었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거냐 해서 이 공동체는 하루 종일의 경론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한 게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우상의 제물 요 4가지 말고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분들이 합의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그 과정도 굉장한 일이다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령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할례라든지, 굉장히 많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긴 시간 공동체가 논의를 하면서, 근데 우리 전할 때,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우상쟁을, 이 4가지 말고는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초대교회가 내릴 수 있었는지도 굉장한 일이다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정체성 논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누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이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그분들이 논쟁을 하면서 확정을 할 수 있었을지도 저는 늘 볼 때마다 참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할 때 그 유대인됨을 외적인 표지들을 가지고 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했을 거다 싶은 거고요. 이 유대인들이 두고두고 이 바울의 사역을 괴롭히고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열받았던 것은 그 외적인 규례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이 문제를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데살로니가 시 당국에다가 고발하기를, 무엇으로 고발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혹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 이런 말들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 이름을 고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혹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 이런 말로 당국에다가 찔러 바쳤더라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이 정말 다니면서 가이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데모나 소요 사태를 선동하고, 아마 바울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울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시 당국에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로, 이거 딱 저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 멍해를 뒤집어 씌우는 것인 걸 거고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로마파, 이런 로마에 반대하는, 황제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 정치적인 낙인을 찍어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네가 믿었던 이 구약 신앙,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왕하고는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유대인들도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읽게 된다면
여호와가 우리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 땅의 통치자이고 권세이시지 여호와 말고 그 누구도 그런 권세일 수 없고 통치자일 수 없다라는 게 그게 구약에서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쳤을 때 좀 유대인들이 대번에 알아차렸을 거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차렸고 당국에다가 일러 바칠 때 뭐 유대의 관습을 안 따라요. 이런 걸로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죠.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 스스로 자기네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천리하고 중요한 지점이었을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가이사 말고 딴 황제를 섬기는 자, 이런 말들로 당국에다가 일러 바쳤다라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읽기로는 바울의 복음이 혹은 초대 교회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게 된, 정치적으로 현존하는 이 정치 권력하고 충돌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최초의 복음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임금과 권력과 이 여호와 신앙의 충돌이 수도 없이 나타나 있고 우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이르러서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바울은 겨우겨우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도망칠 수 있었고 그 다음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고린도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부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다른 글들에도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요게 제가 몇 군데 뺐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우리가 바울의 글에서 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주로 이방인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였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듯이 교회가 생겨나는 순간부터 이 공동체에 찾아왔던 게 환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환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헬라인들은 처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신앙이 황제와 충돌될 수 있다는 것. 자기들이 뒤집어 썼던 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가이사 말고 딴 임금을 섬기는 자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만 더 바울을 통해 알아보든지 알아보면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로마인들에 의해 초연되었다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것인 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제 썼을까 했을 때 제가 데살로니가 연구서들을 보니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가서 이 고린도에 1년 넘게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AD 50년 가량 된다라고 해요. 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염려가 되었던 것 이었겠죠. 바울 스스로는 황급히 도망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야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3주 동안 여기 머물렀다는데 이 생겨난 교회를 두고서 자기 혼자 빠져나간다는 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일 겁니다.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 보내 자기가 다시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돌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고 바울 표현으로는 사탄이 막았다라고 글쎄요 아마 데살로니가에 출입 금지가 되었을지도
그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하여튼 자기가 몇 번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는 아무래도 수가 안 생기니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보낸 편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학자들은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처음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썼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들 가운데, 지금 우리 신약 안에 있는 편지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편지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이른 시기의 편지라는 건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서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전에 어떤 다른 문서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죠. 그 이후로 바울이 이런저런 편지들을 써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고요. 또 이런 이 신약 성경에 들어온 수많은 글들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참 흥미로웠던 것이 최초의 글이 결국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첫 문서가, 첫 이 결실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점이 저에게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누어보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생활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수연 전사님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잡을 때에는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떤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아싸, 이거 길어야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때마다 하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나누어 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가는 제가 하도 구약 설교를 해서 이제 구약만 하는 것도 지글지글해서 신약을 하자 싶고, 신약 가운데는 바울을 해보고 싶었고, 제가 복음서는 구약으로 읽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바울과 구약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 가운데 제일 첫 문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였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저에게나 우리 생각 교우들에게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 제일 좋은 자세는 다른 신약의 문서도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생각을 때려치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방해하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 생각을 해버리니까는 그냥 우리는 성경 읽듯이 이 책을 읽게 되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 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요. 당연히 그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지는데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안 됐고 이게 다 꼬여버렸고, 결국에는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그 기쁨과 감사, 그러고 쓴 편지가 이 편지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여기 교리 같은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리이지 않아요. 교리를 막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향한 그 바울의 그 어떤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라는 생각, 일단 여러분 우리 성경인 줄 믿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굳게 믿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라면 이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지, 여기 생각 교우들께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어야 되거나 떨어져 있어야 되거나 그랬던 적이 없을런지요. 혹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던 어떤 지체가 못 보게 되는 어떤 때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라면 서로에게 어떤 문행들을 나누고 어떤 연락들을 나눌지, 그 마음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철저히 목자의 마음,
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자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면 목자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냐?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 생활에도 리더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되면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지면 목자의 마음이 뭐 절로 생기게 되나요? 저는 그렇지도 않다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고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고 나발이고 전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꽤 많은 교인들은 그냥 지 나오고 지 새끼 지 마누라 지 남편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자기 가족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지체인데 누군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부담감을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생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가 지탱되고 움직여간다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목자의 마음으로 이분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장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문안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바울의 마음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생각할 게 로마 제국입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자라는 그가 아마도 원치 않았을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바울은 이 로마 속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래서 전 바울의 편지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서 줄기차게 노력하는 게 저한테는 멀어져 버렸지만 저한테는 너무 멀리 있는 현실이지만 바울은 일상이었을 로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죠. 그 로마 가운데서도 AD1세기 로마는 강력한 로마예요. 로마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길승천의 기세. 로마가 가는 곳 앞에 로마의 군대와 그들이 펼치는 진 앞에 당해낼 나라가 없던 시대가 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라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 세상 교우들을 같이 초대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계속 로마를 떠올리면서 이거 우리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쨌거나 자주 독립국가를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더 실감이 됐을 텐데 좀 나아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게 뭘까? 저한테 누가 어떤 바울 연구자가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시대가 100년 갔다고 생각해요. 그때 와 했어요. 우와 엄청 맞겠구나. 어떻게 살지 싶은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시대가 200년, 300년 박근혜가 무능하기를 됐는데 이명박도 무능하게 됐죠. 근데 대단한 강력한 기세의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100년, 200년을 가는 것.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요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인 거고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붙잡고 가야 될 게 주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 가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 살아나는 자도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저는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글쎄요, 당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었는지요. 바울의 나이가 이때 어느 정도였었는지요. 아마도 바울은 1, 20년 안에, 2, 30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굳게 확신했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이제 곧 임박한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강력한 주제, 알죠? 요 두 가지,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의 임박한 강림,
이 두 가지 속에서 바울이 목자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더라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라면 어떠할지 궁리하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지금까지가 다 뜸이었다 했습니다. 제가 금방 많이 갔지만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개정판입니다. 저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1장 1절 제가 전공했던 구약의 예언서들도 1장 1절이 특별해요.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가 예언서 전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글이라고 알려진 모든 것들,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놓고 1장 1절만 비교해 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빼고 나머지 모든 바울이 썼다는 편지들에는 바울이라는 말 앞에 뭐가 항상 뭐라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자기가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라 길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절정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진짜 긴 말들이 붙어있죠. 왜 바울이라는 앞에 겁나 긴 말들이 더덕더덕 붙어있게 되는 것인 걸까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바울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라 앞에 붙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이 바울은 당신은 누구냐, 자격은 뭐냐 이런 정체성 논쟁들이 있었겠다 싶은 거고요. 그에 비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바울과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냥 바울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바울의 정체성이니 자격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크지 않았던 거고 다음에 있는 모든 바울의 글들에는 다 바울 앞에 뭐라 붙은 말들이 바울을 설명하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전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인 글이겠다 싶어요. 맨 처음에 그냥 바울 이거로 충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라 쓰는 말들이 필요했겠다 싶은 것이죠. 즉 바울이 시간 처음에 그냥 바울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들이 붙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가 생기다 보니 이런 말들이 필요하기도 했겠고요. 혹은 달리 보면 그의 사역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붙게 되었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 지금 이제 그 교회, 제가 대학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항상 책을 사시면 그분 책을 보면 제일 앞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제일 앞에다가 AFC라는 이런 말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아시아 축구에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AFC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뭔가요? 여쭈었더니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 뭐 이런 말들을 붙여준 겁니다. 대학 1, 2학년 때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고 우리 전사님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흉내내서 그런 말을 자꾸 써보았는데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쓰기에는 제가 별로 공감이 되지도 않고 이게 딱 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남들이 보면 진짜 웃겠다 싶어서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암계 교우들은 어떠십니까? 좀 그런 정체성이 단번에 생기는 건 있기도 하지만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쓰여진 글들에는 있더라는 거죠. 이거 붙잡고 국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예수님과 도구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라는 게 내 앞에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겠다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로 저를 나타내는 게 참 했었습니다. 그게 나를 나타내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나는 그런 사람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언제가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저는 제 앞에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말들을 제 앞에 붙이는 게 제 스스로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 교우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어떤 존재라고 정체성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런 정체성들이 형성되어 가면 좋겠다는 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그런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쌓이고 쌓이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날 하루 수많은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침내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 교회를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거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AD 1세기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 속에 존재했을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또 막말을 쩔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청중 가운데 바울을 전공하신 분이 앉아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신나네, 오늘 나를 잘못 잡았어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훨씬 더 사려 깊은 말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결코 바울과 연관해서 막말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꾸며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꾸며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신앙 고백, 이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겠다 싶습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구약을 떠올리게 한다 싶습니다.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경험했고 깨달았던 그 예수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백은 삼위일체 고백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바울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혹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빛이 되어 있었을 그 성경, 구약 성경인 거겠죠. 그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있겠고, 그리고 바울이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에 대한 고백, 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게 교회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싶습니다. 교회는 오직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이 초대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근거이지도 않고 자랑이지도 않고 힘이지도 않겠다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따지거나 세상에서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죠. 오직 이들을 규정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신앙 고백, 이게 교회를 결정하는 전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지만 시당초부터 저는 교회는 그 지역을 넘어서는 전체 교회였구나 싶은 생각도 이 구절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왜
여전히 진행 중인 영숙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의 세습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의 행동들이 온갖 가지 나쁜 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교회성을 깨뜨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네 교회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교회에는 이 원로 목사의 아들 목사, 뭐 실력 있다라고 하는 그 아들 목사가 되는 게 자기네 교회에는 유리하고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체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행동, 이 거룩한 공교회를 내팽개쳐버린 행동이 좀 그런 세습을 묵인하고 교인의 80% 이상이 지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꾸며주는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생각하게 돼요. 새마음교회가 참 좋은 지역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이미 우리 새마음교회가 그렇게 우리 새마음교회이지 않군요. 오늘 새마음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전체 한국교회를 생각을 하고 전체 교회를 살리는 전체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생생한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일 겁니다. 전체 한국교회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배, 우리 손실, 우리가 탄 손실은 평화롭고 안전하니 이 손실도 오시오. 이거 절대 복음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새마음교회가 언제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서 있는 전체 교회를 생각하며 이 새마음교회가 한 교회로 존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절의 마지막이 은혜와 평강이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풀이하면 오늘 설교가 언제든 할까 싶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한 대까지 하고 못하는 부분은 맞춰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도 역시 다 찾아보았습니다. 1장 1절에 늘 바울은 이런 식의 인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 혹은 은혜와 평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인 5장 2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마무리되어 있기도 해요.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이게 바울이 쓰는 편지 아마도 AD 1세기에 편지 쓰는 모습 이었겠다 싶습니다. 평강 사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늘 서로 인사 나누는 게 평강이 당신에게입니다. 샬롬 레카라고 해서 평강이 당신에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런 인사들을 쓰더라고요. 어디 가서든 평화가 당신에게, 샬롬이 당신에게 그런 인사를 하고 있죠. 그게 바울 역시 그 샬롬의 헬라말을 여기에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샬롬 이야기할 때 정말 이것도 구약적인 개념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 더 생생했겠다 싶어요. 이때는 로마 제국의 번창기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가 확장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계속 멸망하는 나라가 있고 이러했을 이거겠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군대들은 여전히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그런 시대였겠다 싶어요. 그 시대 속에 바울과 공동체가 존재하면서 이분들이 늘 서로 나누었던 인사가 평화가 당신들에게, 평화가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들을 늘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때는 글쎄요, 그런 평화가 있기는 어려운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늘 평화라는 말을, 바울과 교회는 늘 그런 평화의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이죠. 전쟁의 소식이 사방에 가득하지만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전형적인 구약적인 표현인 평화가 당신에게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것이 은혜가 당신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우리 김선영 박사님 강의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써먹었어야 되는데 하필 그 강의를 제가 찍었던 분이 앉아 있어서 여러 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난 체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있었었는데 저는 대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선영 박사님께 여쭤보시는지 말든지 하여튼 제가 아무렇게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대요. 저도 그 번역 참 좋은 번역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사실은 그 선물을 할 때 선물이라는 말은 분명히 거저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 선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꼭 선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이 되면 나이가 있으신 분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 선물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요. 분명히 거기에 영어로 기프트 세트라고 다 쓰여 있지만,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대가 없이 되는 건 있지 않고요. 이 관계를 철저하게 깔아두고 이거를 이렇게 선물했을 때 기대하고 예상하는 무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 신약 연구자들에 따르면 AD 1세기가 이런 식의 선물 개념들이 쫙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과 초대교회에 특별했던 것이 뭐냐? 이 선물이라는 게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겐 이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느새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거저 주고받나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준다라기보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우리의 주고받는 선물들은 무언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을 하고 이만큼을 받게 되고 무언가가 전제되는 것이 있죠. 근데 이 바울의 글들에 나오는 선물, 은혜라는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둬주시는 은혜. 물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순종, 이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일인 걸 거고요. 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이 선물과 평화, 이게 초대교회의 인사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초대교회가 늘 나누던 인사였던 것이죠. 로마가 어떤 것인 건가요? 그 능력에 기반해서, 실력에 기반해서 이 로마가 속해 있던 그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능력과 실력에 기반해서 재주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는 게 이 그레코 로만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바울이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선물이 당신들에게,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당신들에게 이런 은사를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당신들에게, 로마가 일으키는 그 군합발의 세상이 아니라 로마가 정복하고 무찔러버려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화가 당신들에게, 이게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나누는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물과 평화야말로 정말 이 AD 1세기의 교회를 바울이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듣고 나누었던 그 당시의 교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새만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구나, 선물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 건지,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복잡한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 주고받고 이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고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이게 우리 새만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세상 속에 평화가 당신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교회이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선물이, 평화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너무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물론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에 바울이
리모드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늘 바울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한다요. 이 표현이 다른 편지들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이 되는 게 아마도 바울의 기도 시간은 꽤나 길었겠다 싶은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그가 기억해야 되는 공동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요.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또 어디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시간은 참 길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지를 바울이 늘 떠올리고 그렇게 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기도구나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길어져야 되는 유일한 까닭이 있다면 이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끔은 좀 센 말로 권하고 싶은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마라. 좀 권하고 싶기도 해요. 지새끼 지나거나 지난 기도는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그냥 후딱딱만 스치고 가도 될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기억해야 되는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 그거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아마 데살로니가를 들렀을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그렇게 가려고 해도 못 갔더랬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돈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편지가 오가는 정도였었습니다만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빈번히 만나기도 쉽지 않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해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 초대교회가 집행되어 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AD 1세기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AD 1세기, 2세기 이 교인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설적인 추정입니다만 이 AD 1, 2세기의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로마 제국 전체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안한 것을 읽어보았더랬습니다. 10,000분의 1도 안 되는 0.00001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흩어져 있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이죠. 이게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갔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만교회도 이렇게 서로를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서로를 기억하는 공동체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기억할 때 언급을 한 것이 3절에 보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늘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들이 이 세 가지의 표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표현을 떠올렸더라 이죠. 여기 처음으로 믿음, 사랑, 소망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아주 또 중요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도 참 저에게는 생생한 표현이었더랬습니다. 믿음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게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해서 약간 개혁 개정판의 번역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우리가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로 드러나느냐? 믿음은 실천으로 뭔가 꼼지락거리며 움직이는 그런 실천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이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게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되고 계속 무언가를 움직여야만 되고 딱 그런 것만이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특히 인용한 게 여기도 역시 믿는다라는 단어랑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역사라고 번역된 게 요한복음에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서 우리 본문하고
겹쳐지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도무지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믿음의 일, 믿음의 실천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것도 실천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가 주시다라고 믿는 것,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믿는 것, 이게 정말 일이구나. 이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이구나, 실천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지 몇 줄의 신앙 고백이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귀 기울이며 따라갈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 믿음의 실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늘 제가 종종 나누지만 사랑은 좀 감정이지 않다 생각을 해요. 사랑은 서로를 향해 불타오르는 감정 이야기보다는 사랑은 여기 표현처럼 수고로 나타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움직이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있겠고 우리의 돈도 있겠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안 했을 그런 수고로운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번거롭게 감당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내어놓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게 이 사랑의 수고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굳게 붙잡을 때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그렇게 바울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이든 바울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게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안에 그들이 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그 내용들이 좀 더 우리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믿음의 실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서로가 떠올리면서 기억하고 범면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더욱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범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안다. 그런 말씀으로 4절에 마무리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언제 우리가 긴가민가 하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다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없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세우신 건지를 다시 긴가민가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걸어가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깨닫게 되겠다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또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저나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은혜와 평강, 선물과 평화 이게 우리의 중심에 있고 증거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바울과 교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역시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랑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의 인내를 품고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삶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모를 통해 오역으로 정찰된 그 현대사의 아픔이 제대로 재조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70주년 4.3 사건이 그 복음과 소망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는데 상당한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조치가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자연 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복기숙사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 부딪힘을 가운데 집값보다 약자 보호와 전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의식이 커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빙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속히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